오늘은 무화과 나무에 관한 유명한 비유입니다. 비유를 뜻하는 헬라어가 뭐냐면 파라볼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서 영어 패러볼이라는 단어가 나타났습니다. 파라볼레가 무슨 뜻이냐면 대조한다 이런 겁니다. 뭘 대조하느냐?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를 딱 대조하는 거예요. 대비한다 이런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를 대조하는 거예요. 그게 비유의 목적이에요. 주님은 비유의 대가세요. 그렇죠? 근데 왜 비유를 들으냐면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를 구별해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하셨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의 비유의 목적은 시시비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열매 있는 삶과 열매 없는 삶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비유의 특징이 뭐냐면 무슨 현란하고 아주 심오한 철학적인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우리의 머리를 아프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대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들어도 우리 하영이가 들어도 다 이해할 만한 이야기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선생은 가장 어려운 문제를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재미있게 설명하는 사람이다. 말은 하지 않지만 이제 이런 분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개를 흔드는 분은 은혜가 안 될 겁니다. 오늘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오늘 본문 설명을 하기 전에 이 비유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1899년 윌리허라는 학자가 처음으로 예수님의 비유를 연구했더군요. 그래서 결론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의 비유에서 하나의 교훈을 도출해야 한다. 그 비유 해석의 원칙을 설립을 한 것이에요.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비유 해석자 등장하는데 오늘 두 사람은 소개할게요. 한 사람은 버나드 램이라는 분이세요. 이분은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비유를 해석했어요. 하나는 조망적이다, 퍼스펙티브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전부 해석해야 된다.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의 비유, 뭔가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성장한다. 한 사람의 개인에게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는데 그 씨앗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따라서 이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영적 성장의 비결이에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때 성장해요. 공부 잘하는 비결이 뭔 줄 아세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하나도 놓지 않고 듣으면 그건 분명히 우수 학생이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시간에 딴짓하지 않고 선생님 말씀, 목사님 말씀을 귀담아 딱 들으면 그 사람은 정말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키우실 거예요. 요즘에 아이들 수업 시간에 가보면요, 학원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교실 풍경이 이거는 교실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문화라는 건 전염되는 거예요. 한 번 책상에 엎드리기 시작하면, 한 아이가 엎드리기 시작하면 다른 아이도 엎드려요. 그 답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쁜 습관, 나쁜 문화는 금방 전염이 돼요. 조망적이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비유를 해석해야 된다. 문화적이다. 비유할 당시의 배경을 조사해보고 해석해야 된다. 주석적이다. 비유의 단어 하나하나를 다 풀어서 봐야 된다. 교리적이다. 비유에 담겨진 예수님의 교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다. 이 버나드 램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학이 나타났어요. 한 학자의 공헌이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다음으로 소개하실 분이 있는데 오늘은 저는 이분의 견해에 따라서 예수님의 비유를 가르치고 또 여러분들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바로 A.B. 브루스라는 분이십니다. F.F. 브룩스는 유명한 성경 주석가이지만 A.B. 브루스는 신약자입니다. 이분은 예수님의 비유를요, 세 가지 범주를 가지고 분류했어요. 하나는 교훈적인 비유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교훈적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교훈이 8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많이 등장하죠. 하나님 나라의 값어치가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러니까 전 재산을 팔아서 밭을 사라 말라. 사야 한다. 진리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너의 인생을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다. 라는 교훈을 주셨죠. 헌신과 상급의 비유 4개, 기도의 비유 2개, 이웃사랑 1개. 그러면 이웃사랑 뭐 떠올라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유명한 거죠. 겸손의 비유 2개, 세상적인 부에 대한 비유 3개 등 20개로 세분하고요. 두 번째는 복음적인 비유다. 여기에는 잃어버린 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양 1마리, 99마리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양 1마리 찾기 위해서 주님은 애쓰신다. 그런 이야기. 잃어버린 자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비유 3개, 구원받은 자의 감사를 가르친 비유 1개 등이 있고, 세 번째 범주는 예언과 심판에 관한 비유다. 그렇게 분류했어요. 그래서 이 예언과 심판에 관한 비유 8개를 합쳐서 도합 32개의 비유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비유에 대해서는 제가 초창기 때 우리 아리엘 교회 당시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을 수요 예배 때 제가 가르친 바가 이미 있습니다. 아주 뚜렷하게 기억하실 줄 믿고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부과하지는 않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비유 해석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공부를 좀 더 하시고 싶은 것은 조지 레드라는 유명한 신약학자의 신약 책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무화과 나무 비유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시자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그 사건이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21장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1장 19절 한절만 읽읍시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올 때 무화과 나무 보였어요. 19절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하고 무화과 나무가 관계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곳곳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3가지 사랑받는 나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포도나무예요. 두 번째는 올리브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세 번째가 무화과나무. 이게 이스라엘인들이 가장 생활상에서 밀접하게 친숙한 그림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나무가 가장 친숙한가요? 첫 1번이 뭔가요? 은행나무? 독특하군요. 우리 어렸을 때는 감나무, 그 다음에 복숭아나무, 사과나무. 이게 한국의 3대 과수였어요. 은행나무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첫 번째 포도나무, 두 번째 감람나무를 올리브나무라고 그래요. 올리브 기름이 짤 때 나타나. 세 번째가 무화과나무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인들에게 굉장히 생활상 밀접한 과실나무예요. 자,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영어로 fig tree예요. F-I-G tree예요. fig tree. 근데 뽕나무과에 속한 낙엽식물이래요. 무화과나무가 왜 사랑받냐면 사실 열매 때문에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무화과나무가 키가 크면 5m에서 9m 사이로 큰데요. 그러면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이 날씨가 어때요? 여름철에 굉장히 더워요. 오늘 뭐 프랑스가 45도, 오늘 우리 한국이 34도. 근데 유대 지방은 45도가 넘었으면 넘었지 줄지 않아요. 그때 제일 필요한 게 뭔가요? 그늘이죠, 그늘. 그 무화과 나무 특징이 뭐냐? 잎이 이렇게 큰 거예요. 잎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늘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때 되면 아예 그냥 그늘막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즐겨요? 오수를 즐긴다. 하영아, 오수가 뭘까? 잘 모르겠죠. 오수를 낮잠이라 해. 응? 열심히 적어라. 오수는 낮잠을 즐기는 거예요. 요즘에도 더운 날에는 아이들에게 낮잠을 좀 허용하는 것이 건강에도 매우 좋다고 합니다. 어떻든 이 산지는 근동의 전 지역과 지중해 지역,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과 시리아의 언덕, 골짜기, 특히 베드로가 살았던 갈릴리 해변 지역에 이게 무화과 나무가 즐비했다고 증명합니다. 아무튼 이 무화과 나무는 또 무엇을 상징하냐면 풍요로운 세상을 상징해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노래했어요. 신명기 8장 7절과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7절과 8절. 이런 구절들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무화과 나무의 풍성한 잎사귀를 보고 흐뭇해했는지, 얼마나 마음을 평안하게 가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7절 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와 감람나무의 소산지라. 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정말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을 모세가 어떻게 규정했냐면 어느 곳이든지 보세요. 골짜기든지 높은 산지든지 시내이든지 분천이든지 겨울가든지 샘이 흐르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땅입니까? 곳곳에서 샘이 솟아나잖아요. 깊은 산소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누가 와서 먹을까요? 새벽에 토끼가 먹는다고. 야, 정말 우리나라 아름다운 나라였나 봐요. 지금은 아니지만요. 그런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가 생산되는 땅을 가장 이상적인 사회로 모세가 이렇게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구절을 보면 우리나라랑 비교하니까 새비골라야. 조족지혈이야. 우리나라를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무슨 밀과 보리가 나타난다고 좋은 세상이야. 우리는 쌀이 즐비한 땅이요. 그리고 우리나라 과일보다 맛있는 과일을 나는 보지도 못했어요. 바나나, 그게 뭐 맛있어요? 키위, 그것이 무엇이 맛있어요? 무엇이 맛있는디? 꿀 복숭아. 난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심었던 꿀 복숭아 지금도 입맛이 돌아요. 단감 아무 때나 따서 먹을 수 있었어요. 온 거리, 온 동네, 온 산에 단감이 질비하게 열렸어요. 사과나무, 사과 빨갛게 익은 사과 얼마나 꿀꿀이 흐릅니까? 근데 무슨 외국에 뭐 과일이 맛이 있다고 아무것도 안 해요. 나는 뭐 토마토 또 오렌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한 개도 맛 없어요, 솔직히. 지금도 꿀 복숭아 한 개 다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한민족을 사랑하시사 얼마나 좋은 땅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계신가를 정말로 은혜의 감사 찬양을 드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세가 노래했듯이 이러한 세상은 포도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산다는 것,
그것을 먹고 즐긴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인들이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영토가 어떻게 된다고요? 저 위쪽이 단, 제일 아래쪽 도시가 브엘세바. 이스라엘 영토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헬몬산에서 신광야까지도 설명할 수 있지만 도시 이름으로 말하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요 길이가 몇 킬로쯤 되냐고 하면요, 한 200킬로쯤 되는 거예요. 우리 남한 길이 절반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누구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평안한 시절을 보냈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인들에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석류 등은 풍요의 상징이었다. 그 대신에 만약에 무화과나무에 잎이 열리지 않으면 이스라엘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반대로 뭔가 재앙이 나타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무화과 광주리에 관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환상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보세요.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은 좋은 무화과 나무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집트로 도망가거나 그 땅에 남은 사람들을 나쁜 무화과 나무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 24장에 있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국가의 재앙과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연결시켰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호세아 선지자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이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칠게 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이스라엘의 황폐와 이스라엘이 저주받은 것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 누구냐면 아모스 선지자, 좀 더 적나라하게 이 상황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늘 쳤으며. 깐부기가 뭔가요? 까맣게 곡식에, 그죠? 곡식벌레. 이거 뭐 좀 붙으면 싹쓸이가 되는 거예요. 벼가 익지도 않는 거예요. 엄청난 재앙이죠.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 밭을 갉아 먹게 하였다. 이만큼 무화과 나무의 저주와 국가의 재앙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배경으로 예수님도 무화과 나무를 두고 심판을 상징하는 하나의 비유적 이야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은 비록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이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포도원지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죄악을 참고 인내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참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가를 오늘 적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 이야기에서 무화과 나무는 누굴 가리킵니까?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열매는 참된 회개를 가리키는 겁니다. 회개의 열매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포도원 지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씩 한번 본문을 봅시다. 먼저 오늘 이야기에서 포도원의 주인이 무슨 나무를 심었어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한 3년 내지 5년 안에 키가 큰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두 번째, 열매를 수확할 때가 됐는데 가보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되게 무화과나무는 1년 가운데 그 10달 동안 열매를 맺는다고 하네요. 보통 3, 4월에 새잎이 나오는데 새잎이 나오면서 9가지에 있던 대부분의 잎이 다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3가지에서 다시 맺어져서, 그러니까 3가지가 9가지의 양분을 빨아들여서, 무슨 얘기냐면 1년치 9가지가 피는 것은 3가지를 위해서 9가지가 핀다는 거예요. 9가지는 3가지의 희생이 된다는 거예요. 3가지의 양분을 다 주고 자기는 다 떨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저 묘한 상징성이 있죠. 그죠? 헌신하는 것. 희생하기 때문에 3가지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생의 값을 통해서 맺은 무화과 나무라서 맛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6월 달에 보통 되면 있고, 그런데 8월경에 3가지에 열린 2번째 열매가 진짜로 맛있는 고가의 무화과 나무래요. 앞에 6월 달에 3가지에 처음 열리는 풋 사과라고 하면, 풋 열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진짜 열매라고 하네요.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함에도 과거의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영혼이 죽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반드시 3가지 새잎이 돋고 3가지가 나오면 열매가 맺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면 질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질병에 참 잘 걸리는 연약한 나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자, 3번째, 그러니까 주인이 포도지기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실과를 맺지 못한 나무는 찍어버려라.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왜 필요하냐?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은 사람은 내쳐라. 그런 사람은 천국에 필요치 않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지기가 이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렴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리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대해서 한 번 더 간청을 합니다. 주님은 중보자이신 우리의 주님은 간청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빌어야 되는데 왜 있잖아요. 집안에 엄한 아버지가 있는 집안에 있어요. 자식이 잘못했어요. 그럼 괜히 엄마가 아빠한테 빌잖아요. 아빠 한 번만 용서해줘. 저 아이가 비록 잘못했지만 다음부터 잘할 거야. 그게 엄마의 역할이잖아요. 왜? 아버지는 매를 대시는 분이지만 엄마는 비는 사랑의 화신이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엄마는 자기 자식이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운명적 존재로 기염을 받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 해만 더 기회를 좀 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여기서 포도원증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을 내리어서 심판하시고자 하고 계세요.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의 오른팔을 붙들고 아버지, 내 얼굴 봐서라도 한 번만 더 참아주세요. 이 인간 회개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대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를 현재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존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더 인내할 것을 간구하십니다. 아버지, 가만히 보니까 얘가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질병을 고쳐야 되겠고 얘한테 좀 더 극진한 사랑으로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해서 한 해만 더 키워볼 테니까 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이것이 주님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 하시는 간구입니다. 정작 죄를 지은 죄인은 매달리지 않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시험 빵점 받아놓고 하나
또 반성의 기인도 오지. 빡! 문 닫고 들어갑니다. 발로 빡 걷어찹니다. 문짝이 뭘 잘못했습니까? 문짝이 죄가 있나요? 방귀 낀 놈이 뭐 낸다? 썩낸다. 성적 낮은 놈이 밥 달라고 소리친다. 여러분, 이게 우리 죄인의 특성이에요. 이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죄를 지은 사람이 봐달라고 매달려야 되는데 누가 대신 지금 요청하는 거 있나고요? 우리 주님께서 내 대신에 죄값을 치러주시고 사고 쳐가지고 팥죽 찌는 놈 보석금 지불해갖고 끌어내줬더니 또 사고 치는 겁니다. 또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땅에서, 이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진짜 생각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요, 하루에 한 번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북한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는 숨은 지하 교인들을 생각해 주세요. 중국에도 수많은 지하 교인들이 지금 예배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땅에 좋은 곳에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진실된 사람이라면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유 없는 저 북한 지역에 태어난 아이들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먹지 못하는 저 일본, 아프리카, 르완다 지역에 태어난 흑인 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한 끼도 먹지 못해서 피골이 상접해서 지금도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들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복을 받으신 만큼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에 처해도 변명할 여지가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열심히 간절하게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죄 없는 인간은 이 땅에서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지은 죄는 도무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고 감히 용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없을 만큼 깊고도 깊은 흉악한 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같이 지옥에 다 가야 합니다. 우리는 전부 지옥 가야 합니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사악함이 크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당장 진노의 불을 내리시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오른팔을 붙잡아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며 간절히 우리들 아버지께 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상황을 봅니다. 장면 5. 이에 주인은 포도원지기의 간청을 수행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이십니다.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고 크신 자비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을 인정하시고 주님의 요청대로 심판의 때를 미루고 계십니다. 반드시 이 세상은 종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니 끝이 있겠죠. 언젠가는 이 세상이 무너질 것입니다. 다 심판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해서 없을 것이라고 자만하거나 나태해진다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주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차를 끌고 다니면서 차 사고가 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보험 하나 들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없다고요? 심판이 없다고요? 그래서 함부로 살 거라고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요? 그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 없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장면, 그래도 기회를 주었음에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때의 심판은 매우 가혹하다. 이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썼냐면 찍어버린다. 헬라어로 에코 페이스인데요. 영어로 이게 재미있어요. 영어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cut dow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cut이 아니에요. 뒤에 전치사 부사가 붙었어요. down이에요. 어디를 찍어버려요?
아래로 찍어버려요. 아래로 찍어버려요. cut up, 위로 찍는 게 아니에요. cut down이라고 되어 있어요. 첫째, 이것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한다. 제거해버린다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회개한 사람만이 들어가 영생을 누리는 곳이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찍어버린다. 두 번째, 다운이란 말, 조금 더 설명하면 지옥은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성경은 아래에 있다고 그랬어요. 아래로 찍어버려요. 지옥은 하나님 발 아래에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결과적으로 다 잘라서 아래로 던집니다. 아래로 던진 자들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무화과나무는 본질이 뭐예요? 사명이 뭐예요? 무성한 잎을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맛있는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무성한 잎과 맛있는 열매를 맺는 것이 무화과나무의 미션입니다. 그것이 무화과나무를 태어난 하나님이 주시는 과제요, 도전입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나에게 주신 과제가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상현상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나무도 질병에 걸리면 시름시름 앓다가 말라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질병이 들면 신앙도 다 사라지고 시험에 걸려가지고 딴 생각 드는 거예요. 불평, 불만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언제나 감사합니다. 이야, 아침에 일어나면 굿 모닝. 시험에 걸린 사람은 bad morning. 오늘 아침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차라리 오늘 저녁 차례에 누우면서 내일 아침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괴로워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와 감사에 충만하신 인생은 아침이나 아주 하이 밝게 웃으며 인사하는 겁니다. 아침에 교회당에 오시는 여러분들 보면 압니다. 지난 일주일 때 어떻게 살았는가? 행복한 마음, 감사를 삼아 얼굴이 확 펴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데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병이 들었다 이겁니다. 마음에 병이 들고 영혼이 죽고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죄인들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심판의 때에는 반드시 양과 염소로 대변되는 회개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엄격히 구분되는 심판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심판대 앞에 그렇게 끌려와 서기 전까지 회개하라고 주님이 간절히 요청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요청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간절한 요구에 즉각적인 순종이라는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세요. 특히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합니까? 아프지, 빨리 고쳐주세요. 기도하죠.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할 때는 즉각적인 응답을 요청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하는 일에는 절대로 즉각적인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좀 있다가요.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그 길을 왜 가야 돼요? 내가 왜 그걸 내놔야 돼요? 그건 내 건데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간절한 요청에는 그리도 머뭇거리고 하나님의 요청을 뿌리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각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빨리 돌아오라. 네 본분을 빨리 깨달아라. 빨리 성장하라. 풍성한 잎사귀를 맺어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라 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요청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정말 중요한 단어를 지적하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옥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스올입니다. 헬라어로 게엔나입니다. 게엔나, 어떤 시인이 이렇게 했어요. 악인이 불꽃처럼 춤추는 곳.
그게 무슨 말인가요? 지옥에서 불타는 곳입니다. 불길처럼 악인이 불타는 모습을 악인이 불꽃처럼 춤춘다라고 표현한 그 시인의 감성에 동의를 합니다. 지옥은 악한 자를 위한 특별한 징벌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누가 가짜로 소설로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곳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영원한 무덤이자 음부의 거처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 여러분, 지옥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야고보서 3장 6절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르나니 그 살아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옥은 불타는 곳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옥 불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악인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자기 인생을 추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본분대로 살지 않는 모든 자들은 이곳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고 함부로 지옥에 가겠다고 말하고 행동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툭 하면 나 그래 냅다 나 지옥 가면 되잖아 구함치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 안다면, 진짜 뜨거운 불길 속에서 손을 넣어서 한번 손이 다 타버리는 경험을 한 사람이라면 그는 그렇게 가볍게 지옥 가겠다는 말을 할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옥불의 심판을 당하지 않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택자라고 해서 반드시 예수를 믿고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여전히 어리석은 생각과 판단에 따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거부하고 저항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주의 자녀들이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들의 귀는 굳게 닫혀 있습니다. 마음은 완고한 고집에 붙잡혀 지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열매 맺기를 기다려 주셨듯이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는 자라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그들을 거듭 태어나도록 도와야 합니다. 주일날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고 설득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어떤가요? 저도 15년, 20년째 복음을 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는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이것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도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가 복음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복음을 전하는 내 모습을 보시는 겁니다. 옳다구나. 네가 내 말에 충성하는구나. 바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신실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우리 바르선 개혁교 성도들이 바로 그런 수준을 갖춘, 그런 열심을 갖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로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바르선 개혁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미션이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복음 전도는 우리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함께 아울러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신자들의 영적인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여기서 교리를 통하여 특별히 양육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좀 힘들지만요, 저와 함께 이 교리의 언덕을 여행하셔야 됩니다. 넘어가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저 강바닥에 들판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언덕 위에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 만나려면 언덕 위를 오르셔야 됩니다. 좀 수고스럽고 힘이 든다 하더라도 좀 참으시고, 그래서 힘이 들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있는 인생을, 적극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